본문에서의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박은지 양. 오늘 여기 참석한 학생들 중에 제일 박은지 양 문제점이 뭐예요? 본문의 문제점? 어려운 점. 에? 안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게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에? 크게 얘기해봐. 크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찬이 본문의 문제점이 뭐예요? 고기를 피채 먹었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영이 본문의 문제점이 뭐예요? 고기를 피채 먹은 거.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왜 웃어, 지영아? 회개해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될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답이 잘못돼서 웃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저도 웃었지만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본문의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 문제점들도 분명히 문제점이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본문을 읽고 느낀 파악한 문제점. 전쟁을 하는데 음식을 못 먹게 한 게 문제점이죠. 해결책은 뭘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네.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그 명령 내린 사람이 사실 회개해야 되죠. 정답인데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이제 회복이 안 되죠. 사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울이 이렇게 또 다른 분 계세요? 또 다른 분. 또 본문 안에서 문제점을 찾으신 분. 지금 나온 문제점들 말고.
해결책은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정답인데요. 어쨌든 하준일 집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점으로 치면 우리 자녀들이 답변한 것도 다 문제점인데요. 그 문제점들의 원인격에 해당되는 문제점은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승기를 잡자마자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울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자 혼란을 틈타고 공격이 되면서 블레셋이 물러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블레셋의 이 위용 앞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자신의 안위 때문에 굴이나 이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고 일부는 또 물론 요단강을 아예 건너서 도망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켜보던 그들 중에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으니까 이 숨어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합류하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는데 승기를 잡은 그때 도리어 사울이 납득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저녁 때까지. 24절에 있는데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돼 금식을 깨트리면 저주받는다는 맹세하면서 금식하게 한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싸워야 되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매우 지쳐 있다가 저녁이 돼서 사울이 맹세시켰던 그 시간이 다 돼서는 이제 이 전리품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가축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얼마나 허기졌으면 피채 먹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사울은 승기를 잡은 마당에 왜 금식을 명령했을까요? 사울이 금식한 게 문제점인데 이 14장 앞 13장부터 사실 계속 읽어보면 승기를 잡은 마당에 지금 금식을 명령하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왜 지금 블레셋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할 때에는 금식을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승기를 잡은 마당에 금식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거기를 성경을 찾아봐도 답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묵상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까지는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신 대로 특별히 이제 하준일 집사님이 이렇게 거의 취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 질문은 지금 우리 자녀들도 찾아낼 수 있었고 그것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이 질문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왜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왜 금식을
명령했는가라는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금식을 명령한 것도 문제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금식을 명령한 의도 자체가 사실은 문제점인 거죠.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아니 정답인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설명만 더 붙여지면 완벽한 정답. 네, 정답입니다. 정답. 사울은 사실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즉 그 과시 방법은 전쟁을 이기는 건데 이미 승기를 잡았어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세가 역전되면 다시 뒤집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이미 승기를 잡았으면 그 전쟁은 거의 이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왜 금식을 명령했냐면 확실히 승리의 도장을 찍고 싶은 거죠. 이미 전세는 역전됐지만 그 이전의 생각을 해보면 전력상으로는 확실한 승기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전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분위기를 탔지만 실제 전력을 비교해 보면 블레셋의 전력이 이스라엘의 전력을 훨씬 압도합니다. 13장을 묵상할 때 이 밴드에도 글을 올렸지만 모인 군대의 수나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무기나 그 화력이 블레셋이 훨씬 더 압도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의 화력에 의해서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들어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사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가지고 급습하면서 지금 이 블레셋이 당황하고 쫓기게 된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열을 정비하고 도망가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 멈춰서서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맞서 싸운다면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끝까지 보장할 수는 없어요. 지금 승기를 잡은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 승기 잡은 거에 확실한 도장을 찍고 싶은데 그만한 힘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확실히 승리하고 그 승리를, 그 전쟁을 내가 승리했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 금식을 명령한 건데요. 그 금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금식을 강요한 거죠. 맹세시켜서 금식하게 했으니까. 이 사울이 이제 이런 일들이 13장부터 15장까지 반복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킬 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이 고백하는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의 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사울의 생각에는 저녁 때까지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저녁 때까지만 블레셋을 몰아붙이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이 몰아낼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진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는 금식해라. 내가 내 원수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좀 서포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왕되심을 잊어버린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로드십이 없는 주권은 그분께 있는데 자꾸 삶의 주권을 오늘 말씀 오전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청지기인데 자꾸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내 일이고 내 전쟁이고 내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제가 인정 좀 해드릴게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맹세시키고 금식하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맹세시키고 금식이 선포된 다음에 금식이 이렇게 명령된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이제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꿀이 있어요. 백성이 26절에 보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다 보았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에게 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금 전쟁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밑바탕에 자기 유익, 자기 명성, 자기를 앞세우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에서 그 전쟁의 긴박한 순간에도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 오묘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더 힘들게 더 고달프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야만 하게 돼버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이제 금식을 하게끔 명령 내릴 때에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은
맹세를 하지 않았고 금식을 작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엄밀히 말하면 요나단이 먹은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맹세도 안 했고 금식을 작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사회가 갖는 구조, 지금 왕이 명령 내린 것 자체는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으로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물론 그 본질은 이 사울의 이기심이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더군다나 금식하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이다 보니까 심히 피곤하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맹세하고 금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 구조, 부조리로부터 사회적 구조로부터 오는 부조리, 불합리함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꿀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고 힘을 얻게 되죠. 찍어서 먹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지치면 배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지쳐서.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 찍어 먹는 정도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힘을 공급받았다, 기력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제 요나단에게 사울의 명령을 전하게 되죠. 요나단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전한 이후에는 탄식만 하지 그때 나 없었어 그러고 이제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찍어서 맛본 것 자체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나단의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탄식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울의 이 명령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죠.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금식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금식을 선포했지만 차라리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쟁의 승리를,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식을 했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금식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힘도 더 잃어버려서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영적인 자세의 핵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겐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매번 하늘로부터 신비한 계시로 아니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나요? 매일? 매 순간? 그렇지 않죠. 그때 필요한 게 지혜예요. 어떤 지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미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네? 크게 얘기해 주시죠. 네,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십시다. 즐거운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세요? 별로 분리하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괴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즐거운 일이 많아요? 고민되는 일들이 많아요? 고민되는 일이 많죠. 고민되는 일이. 고민을 넘어서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그분이 왕되신 그분이 주되신 그분이 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주신 말씀을 먼저 지키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리딩 밴드에 있는 책에 보면 그 남자들이 아내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지는 아내와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으신 분이 안 계시다는 거죠. 밴드는 많이 가입은 하셨는데 아직 책을 안 사셔서. 아내와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 전서에 있죠. 몇 장 몇 절인가는 제가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그걸 뭐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면 기도하면서요.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책은 이 부부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내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니까 아내와 갈등을 나누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즉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아직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다면 물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관계의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내 뜻은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도 내가 못 듣고 있진 않은가? 그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아내와의 관계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어진 기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을 도리어 박차버리고 더 심히 괴롭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 사실은 그 결정이 외형적일 뿐이지 중심에서 본질에서 합당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렇게 판가름 나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는 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안 저지르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구하긴 하는데 사울과 같은 욕심이 좀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응답이 있든 없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거에서는 대부분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오늘 이야기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백성들이 피채 먹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권고하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13장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결국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닌 거죠. 무슨 의미인가 이해되세요? 제사 행위는 했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35절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제사 행위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순전히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 제사를 드린 건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왕이 된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제사 13장의 제사,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제사는요, 제사는 드렸지만 그거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인 거죠. 여기서도 자기를 위한 선택들을 했지만 사울이 아직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 채 극단적으로 치닫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책망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은 사울에게는 아직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이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이제 15장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이제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라는 걸 분명히 사무엘이 선언하게 되죠. 아직은 사울에게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데
백성들의 죄, 사울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으니까 사울도 믿음이 참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 없지는 않은 믿음이 어린 약한 수준이겠지만 어쨌든 왕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게 율법을 아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율법에 금지된 피채 먹는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행동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제단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의 이 어리석음, 연약함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고난은 분명히 유익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은 뭐냐면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거룩하게 서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면서 고난을 도리어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